편지 8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랬습니다. 한번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뭔가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반드시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편지 1가부터 4가까지 보면 왜 이 땅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까 그랬습니다.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완벽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이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거를 신약, 구약 종합한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를 액자에다가 나는 붙여놓고 살진 않았나. 화석처럼 굳어버려갖고 누가 안 믿는데 우리 집에 액자 걸려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액자는 걸려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을까.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5과에서는 이게 이제 4과까지예요. 이 얘기를 풀어서 4과는 줄줄 돌려서 한 거예요. 5과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를 너가 내 믿었으면 영접해라. 영접하면 너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6과에서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랬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성령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로. 그런데 이게 2장 17절에 선악과 때문에, 원죄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깨져버린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깨져버렸어요. 그 생명을 다시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생명이 회복된다. 그래서 6과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로 바뀐 줄 모르냐, 그 얘기가 6과입니다. 7과에서는 사탄이 없으면 정말 좋은데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계속 공격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여기 묶여 있었잖아요. 마귀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깨질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예쁘고 성공하고 다 이루어도 결국은 다시 와요. 다시 우울증 오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정신 문제 오고, 다시 가정 문제 오고, 부부 문제 오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옵니다.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사탄 깨지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 하자고요? 주인 삼자. 나는 밑에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의 공격 1번 타켓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총을 이렇게 엎드려서 쏴요. 머리 들고 쏘면 적한테 그냥 맞아요. 엎드려서. 우리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8과는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랬는데 그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무리 백날,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 잘 믿는 바리새인 제사장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야, 너네 아버지가 마귀야 아직도 몰라? 너네 잘 믿는다고 열심히 완벽하게 지키지. 너 죄 저주 해결 못해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어. 그래서 너네 지옥 배경 살다 지옥 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요한복음을 제가 이번 주 쭉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외워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래서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권세가.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 바리새인 대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우리처럼 먼 2000년 전 예수가 아니고 기념으로 성탄절을 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고 이 빛이 지금 오신 분인데 이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한 거거든요. 거부한 거고. 유대인이 뭘 모르냐? 요한복음은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 사실도 모르고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펄쩍 뛰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펄쩍펄쩍 뛰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빛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행위 강조하고 종교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하신 말씀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봤죠. 거듭나야 되니라. 그랬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바람을 느끼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지금 니고데모하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세례 영적 사실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죽으실 거 말했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볼까? 요한복음 3장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짧게 지나가도 되니까 요한복음 3장에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막 씩씩거리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떼쓰고 기도하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수가성이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상대를 하냐 물 달라고 하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 사마리아 여자가 아유 금을 좀 나에게 주세요. 또 유구를 보는 거야. 지금 니고데모도 유구를 봤거든요. 이건 전혀 없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전혀 영적인 얘기지 영적 세계 모릅니다. 이 여자가 금을 좀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다시는 물들어 우물에 오지 않게. 육신으로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23,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할 때 까딱하면 이렇게 세팅됐나, 누가 사회 보내, 누가 뭐 실수했네, 주보가 글씨가 틀리네. 제가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이것저것 사람 노래를 부르는데 쟤는 왜 저기 섰냐, 많은 걸 육신으로 보는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놓쳐요. 사람 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영과 진리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러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내가 그다라고 여자에게 메시아를 밝혀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요. 그랬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들고 그대로 뛰어나가서 막 사마리아 곳곳에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 만나세요. 그리스도 만나세요. 화석처럼 액자에 걸려있고 정말 죽어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돼요. 만나니까 와보라고 뛰어가잖아요.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있는 예수입니다.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 우리 좀 손가락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가락 한번 들어. 제일 잘생긴 우리 누가 있을까? 아유, 승재한테 한번 해보자. 승재한테 손가락 한번 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부 승재를 가르쳐 보세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손가락이 구약의 모든 말과 글과 사건과 사람이 다 손가락 가리킨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구약 전부 가리키는 게 여기인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 간음이에요. 저는 답을 냈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건 영적인 간음이다. 육신의 간음보다 더 심한 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연구하지만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인 얘기입니다. 계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잘 믿는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계속 나를 신분을 돌아봐야 돼요. 내 출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출생했어요. 신분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신분 바뀌었는지. 혹시 신분 바뀌었다면 나는 정말 아직도 이 말을 듣고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넌 도무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 유대인들이 다 돌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체가 밝혀지면 마귀는 발광을 합니다. 이 마귀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너희 필요한 거 있니? 내가 다 해줄게. 그 얘기예요. 나를 통해 눈 뜨면 그리스도 고백하고 낮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밤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너희 양식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정체를 또 밝혔습니다. 마귀 정체입니다. 영적 세계에 마귀가 아버지 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멸망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걸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온 목적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나중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완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최후의 만찬 앞에서 이제 보혜사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 당신이 마지막이니까 이거 최후의 만찬이니까 이거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고문받고 죽으시러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데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막 긴장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함께 계셔요. 제자들하고. 그랬더니 아쉬운 게 없어. 배고프면 오병이어 기적 베풀지. 무슨 진짜 풍랑 일면 파도를 멈추게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갑이야. 너무 신났어. 그동안 3년 반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막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낫고 막 무리를 걷고 막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신났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대. 그리고 우리는 출교를 당하고 출교가 보통 사건이 아니야. 유대인에서 완전히 왕따 되는 거거든요.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걱정 안 되겠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잠시 후면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부활해서 볼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랑 볼 것이다. 예수님이 죽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으로 각자에게 함께한다.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16장 24절에는 여태까지 지금 영적인 얘기 계속 하시고 계셔요. 성령을 얘기하셔요. 성령의 일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기도할 필요 없었거든요. 예수님 옆에 계셨으니까. 이제 가시는데 딱 하나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해라. 그래서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같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7장 3절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 끝나셔서 내가 더 이상 너희랑 말하지 않겠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참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서론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나 그러면 또 이제 내 홍시, 내 자라왔던 과거, 내 지금 현재 위치 막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에요. 하나님 따라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죄 아래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 나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절대 필요하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가능.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 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랬는데 7가지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를 잃어버리고 지금 육신만 있는 줄 압니다. 영적 존재이고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죽은 정도면 다행인데 마귀 심부름합니다. 마귀 종노릇합니다.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끊임없이 이 땅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 모르면 당하잖아요. 이 땅에 당할 사람이 누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모르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그러다가 나그네 생을 살다가 100년 넘게 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디론가 돌아갑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렘넌트들 특히 점검해 보세요. 렘넌트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지? 부모님한테 들어서 천국 갈 거야가 아니에요. 영적인 현실은 무섭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믿었던 권사님이 죽음 앞에서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 없어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내내 이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막판에 딱 병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거부했어요. 저는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 말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따라 천국으로,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이시고 빛 대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붙잡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났고 우리에게 생명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예수가 사람이면서 사람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고 빛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이시고 성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마음속에, 우리는 기독교 종교 아니거든요. 우리는 종교 아니고 예수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을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 예수가 시인이 안 되고 거부하는 건 내 안에 성령 안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싸움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싸움 되게 못하거든요. 손에 힘이 없어. 그래서 싸우지를 못해. 싸움은 여자들 일단 머리카락부터 잡고 막 자꾸 싸워야 돼. 저 손에 힘이 없어갖고 맞아 싸우지를 못해. 네, 제가 딱 하나 잘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하고 힘이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싸움 여러분 싸우세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란 말이에요. 왠지 고향 가면 포근하죠. 왠지 고향 가면 포근하고 편안하고 왠지 계속 갈 것 같고 우리 옛날에 친정집 가면 왠지 그냥 쫙 뻗고 자고 싶고 시댁 가면 일하는데 친정 가면 다 풀르고 속옷바람에 자도 되고 이게 우리 친정이에요. 편안해요. 창세기 3장이.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도 내 뜻도 내 계획도 고집도 생각도 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께 맡겨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영접했잖아요. 주인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그 무너뜨리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우리를 영접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모든 것은. 두 번째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사탄과 안 싸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거든요. 영적 세계에 사탄이 분명히 지금 공중거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어쨌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오늘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탄과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사탄은 목회자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 여자가 힘없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면은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 권능으로만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길입니다.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빛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혹시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제 이 말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 끌어내리고 쫓아내세요. 던져버리세요.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집안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집의 빛이에요. 우리 집의 생명이고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집의 빛이고 생명이고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빛이고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국가와 민족과 전 인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집에는 곧 흑암이 옵니다. 어둠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 집에 흑암 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크게 소리지르며 나갔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려갖고 늘 간질하고 쓰러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왔더니 못 고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 아들이 치유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헬라 여자거든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한번 시험해 보셔요. 우리 주인의 밥상에서 개들에게 주인의 밥상에 음식을 주지 않는 거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흑암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진짜 싸울 일이에요. 세상은 불신앙 DNA예요. 아예 DNA가. 하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걸 부추기는 단체, 신문, 뉴스, 방송, 유튜브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뉴스, 정보, 말, 여론 다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만든 정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꾸 귀신을 쫓아내요. 계속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바알세불이구나. 네가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왕이니까 그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지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여러분 입으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집안의 역사는 귀신, 사단, 흑암 쫓아내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양반들 예전에 태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영쌤한테 이렇게 하면서 세상 것 듣지 말고 보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말을 보냈어요. 왜? 임신했으니까. 우리 예전에 양반들 이렇게 며느리들 임신하면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말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복된 말만 하고 수놓으면서 아름다운 생각하고 예쁜 생각하고 빌잖아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훌륭하게 되기를. 그래서 양반 자식은 대를 물려가며 양반하는 겁니다. 천민이 그냥 밑에 하녀들이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욕하고 막 함부로 막 살잖아요. 막 듣고 막 말하고 막 삽니다. 그래서 대를 물려가며 천민하는 거거든요.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임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게 천민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영접했어요. 예수 생명을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기 예수 생명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영접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거예요. 내 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듣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태교하는 심정으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가득 채워지도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불신앙,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염려가 여러분을 확 무너뜨리지 못하게 임신했다가 한 번 충격받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임신했을 때 엄마가 불안하면 애들 분명히 영향 갑니다. 평안하게 임신하면 아이들도 평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히 입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도대체 시작이 되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끝났을 때부터 이미 이제 서류 끝, 서류상 끝났어요. 끝. 갈보리산 끝. 끝났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고 옛것에 자꾸 보이기도 하고 상처에 걸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많은 것 때문에 이거를 영적 쓰레기라고 표현할게요. 영적 쓰레기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를 치워내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이거를 치워내는 작업이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의 길이 되시고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박살내셨고 이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자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고아 아닙니다. 고아들에게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너 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동안 옆에 계셨어요. 제자들 옆에 항상 내가 가는 게 유익해. 내가 너희들 각자 속에 들어갈게. 그게 성령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모든 처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을 놓고 영적인 세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단을 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눈 뜨면 고백하세요. 7만대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알아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입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와 시공간과 237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릴 과거 상처에 매여지도 말고 미래 불안에 떨지도 말고 살릴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오력을 내 안에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길 우주의 능력을 내 안에 주옵소서. 미리 성취될 CBDRP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미리 성취될 세계복음화를 내 안에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237 치유 서밋 교회를 살리는 새들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7만대 기도입니다.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치유, 정신질환.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어서 7배나 더한 종교생활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연기처럼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 가득 채웁니다. 귀신 못 이깁니다. 종교생활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 귀신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예 무속인, 우리들 배경에도 많이 있을걸요. 무속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그 흑암,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아예 통제 불가능할 만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신들이 정신질환으로 이런 귀신 들린 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냐? 원인을 모르면 이거 아주 난리가 납니다. 감당이 안 되면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병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이게 옛뱀, 사탄, 마귀잖아요. 옛뱀, 사탄, 마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꺾이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이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귀신이 떠나고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우리 가문의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